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온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놀라운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본문은 계속해서 바울의 기도를 본문으로 해서 말씀을 볼 건데요, 특별히 18절과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또 말씀을 또 계속 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특별히 19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그 모든 충만하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라고 하는 이 부분을 좀 주목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으로 좀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에베소서의 이 본문들, 지금 현재 보고 있는 이 기도에 대한 내용들은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의 이 기도는 누구를 위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1번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다, 2번 에베소 성도들을 위한 기도다. 에베소 성도들을 위한 기도이죠. 그러니까 이 기도는 사도 바울의 개인적 기도가 아니라 사도 바울의 중보 기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또 다른 질문, 바울은 왜 중보 기도를 하고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갇혀 있는 건 바울이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그러니까 자신의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해야 될 상황 속에서 왜 바울은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하지 아니하고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기도를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 이유는 에베소 성도들의 영적, 그렇죠, 성장을, 답까지 다 나와 있죠. 영적 성장을 위해서 바울이 기도를 하더라라고 하는 거죠. 바로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편지를 써 나가는 중에 바울의 마음 가운데 저들의 연약한 신앙이, 아직은 너무나 어린 그 신앙이 자라나야 한다는 강력한 필요성을 느꼈고, 그게 나중에 뒤로 미룰 만한 기도가 아니라 지금 즉시 기도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 만큼 시급성, 이 필요성, 절박성을 바울이 느꼈기 때문에 바울은 저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기도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질문을 그러면 또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영적 성장을 해야 됩니까?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는 건 에베소 성도들만이 아니라, 제가 이 설교를 계속하고 있는 것은 우리 역시도 영적으로 성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설교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거죠. 답이 있어도 답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냥 잘 믿다가 천국 가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믿음만 잘 지키고, 또 그전에는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다른 것들, 사람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뭔가 다른 어떤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던 인생이 예수를 만나서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구나, 나의 공급자가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으로 살다가 나중에 죽어서 무사히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면, 그러면 성공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이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은 저들을 위해서 굳이 영적 성장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왜 저는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이 영적 성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냐는 것이죠. 이유는요, 하나님의 뜻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죄로부터 사함받아 구원받는 것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셨던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이 무엇입니까?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세상이 예수 믿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명령이기도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어떤 명령을 하십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을 여러분 이미 들어서 알고 계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주의해야 되는 부분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 땅을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명령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고 하는 명령으로만 생각을 하면, 그러다 보니까 다들 나가서 전도하는 것만 교회의 목적이고 사명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시는 말씀과 함께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너희가 가서
나를 통해서 배웠던 하나님, 나를 통해서 너희에게 보여졌던 하나님을 이제는 너희가 가서 세상에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왔다라고 하는 것을 너희가 증인이 되어 세상에 알려주고, 나를 통해서 배운 하나님을 너희도 세상에 알려주고 보여주라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주셨던 명령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 믿고 나 혼자 믿음 잘 지키다가, 나와 가까운 사람들만 믿음 잘 지키다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 들어가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을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가 여러분들이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져서 그들도 나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자라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4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자라나서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걸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영적 성장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룰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영적 성장을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성경 공부를 많이 하면 영적 성장을 이룰 수가 있을까요? 기초 단계부터 저 고급 단계까지 성경 공부를 다 수료를 하면, 또는 저처럼 뭔가 신학을 공부해서 신학학 대학을 들어가고 대학원을 들어가고 뭔가 학위를 따면 그러면 영적으로 성장을 이룬 것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뭔가 고행을 하고 수행을 해서 인간이 가진 어떤 인간의 한계를 극복할 만한 극기를 이루면, 극기라고 하죠. 극기를 이루면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을 합니까? 아니면 요간이 참선이니 이와 같은 마음의 힘을 기른다고 하는 어떤 수행 방법을 거쳐서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나의 의지를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의지를 단단하게 만들면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사람은 머리털럭 하나도 희거나 검게 만들지 못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한다고 해서 나의 영적인 상태가 훨씬 더 좋아질 법한 무언가를 우리는 할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여러분, 영적 성장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 속에서 우리의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보려고 애를 써서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베풀어 주셨던, 나를 위하여 구원을 위해서 행하셨던 모든 일들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의 영적 성장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셨던 모든 일들, 지금도 여전히 행하고 계신 그 모든 일들 속에 그 모든 일들이 나를 위한 거구나. 하나님 지금 내 앞에 펼쳐놓으시는 일들이, 지금 내가 믿는 자로서 경험하고 있는 그 모든 상황들이, 심지어는 내 감정의 변화도, 심지어는 내가 믿음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처럼 저 궁지에 몰리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를 위해서 지금 이렇게 이끌고 계시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믿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상황에 순종으로 나아가면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하심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살아간다면, 때로는 여러분이 고난을 당해도, 때로는 그 고난 속에서 여러분의 감정이 정말 평상시와는 다르게 저 바닥으로 떨어져도, 때로는 여러분의 믿음의 모습이 나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왜 내 믿음이 이렇게나 엉망이지? 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조차도,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만 거하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것조차 연단 도구와 통로로 사용하셔서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도록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 성장은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시는 모든 상황을 믿음으로 받아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상황 속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십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 있으십니까? 평안한 상황 속에 있는 분도 있을 거고 고난의 상황 속에 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내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아서,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아서 심히 고통스러운 분도 있을 거고, 예전에는 믿음이 좋았는데 지금은 뭔가 믿음이 바닥으로 떨어져서 하나님 앞에서 심히 죄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 상황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붙들고 있다면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성장시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 성장은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서 순종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는데, 그것만 아니라 또 다른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구하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 번 언급드렸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여러분, 주님 우리에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주님께 구하는 것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찾는 것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문을 열어달라고 두드리는 것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주님께 구하고 찾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물론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도 포함이 되어지기는 합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준다고 하십니까?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십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을 놓치고 살아갈 수 있지만 성령의 임재하심 속에서 세상 속에 역사하시는, 평범한 일상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그런 말씀을 하셨죠.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낼 건데 그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면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말씀들이 다 생각나게 해줄 거다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모든 말씀들을 통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을 우리로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해주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적극적으로 구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충만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19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 충만하신 것으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좀 번역되어진 우리나라 말이 아니라 이 헬라어 원어로 좀 봐야 되는데, 원어의 정확한 의미는 충만을 향해 나아감으로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원어를 최대한 살려서 다시 번역을 하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을 향해 나아감으로 너희에게도 충만하게 해 주시기를 원한다, 구한다 라고 하는 뜻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는데 뭘 기도한다는 거예요? 에베소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하나님을 간절히 찾도록,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도록 해 주시기를,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으로 충만해지게 해 주시기를 바울이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적극적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라는 말씀을 하셨지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성경의 구약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적극성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 곳에서 하셨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에스겔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아멘. 이 말씀은 제가 종종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지금은 범죄해서 벌을 받아서
나라도 잃고 다른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서 저렇게 살지만 그러나 내가 반드시 너희를 회복시킬 거야. 내가 반드시 너희를 회복시켜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고 너희를 압제하던 자들을 내가 싸워 이길 거야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이 약속대로 이룰 것이지만 그래도 너희는 내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그냥 믿고 기다리기만 하면 돼. 내가 할 거니까 내가 이룬 일을 너희는 믿고, 지금 당장은 어려움이 있지만 내가 반드시 너희를 구원할 거를 믿기만 하면 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믿음도 가져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 하시는 말씀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적극적으로 내게 이대로 이루어 주기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더 나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으로 더 파고 들라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들의 적극성,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장을 구하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구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고 계십니까? 물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은 분명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사실상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라고 하는 건 내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먼저 다가오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죠. 때로는 내가 하나님을 구하지 못할 만큼 한없이 낙심해 있을 때, 그때에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만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절박함과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의 기도와 몸부림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 방에, 여기가 제 방인데요, 방이 이렇게 창이 이렇게 큰 통창이 쭉 연결되어져 있어서 조금 뭔가 이렇게 틈새가 있는지 한겨울이 되면 바람이 좀 세요. 그래서 저 방에 그냥 앉아 있으면 밖이랑 조금 따뜻합니다. 밖보다. 한겨울 바깥보다는 조금 따뜻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히터를 틀어야 되는데, 천장에 달려있는 그 에어컨이랑 히터랑 같이 나오는 그거를 이제 달았는데 생각보다 안 따뜻하더라고요. 뭐 바람이 나오는 쪽만 따뜻하고 제가 있는 책상 쪽은 따뜻하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이제 로비에 저희 히터 있잖아요, 그 이동식, 그걸 가지고 가서 안쪽에 있는 콘센트에 꽂아서 틀어놨는데 책상과 히터에 거리가 있다 보니까 바람을 틀어도 제자리까지도 그렇게 따뜻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히터랑 거리가 멀어서 따뜻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히터를 뽑아서 제 책상 옆에 있는 콘센트에 꽂으면 됩니다. 멀리 두면 따뜻해지는데 시간도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잘 따뜻해지지 않아요. 하지만 히터를 뽑아서 제가 있는 곳 가까이에 두면 그러면 따뜻해지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기를 원하면서 나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나에게 은혜를 채워주시기를 구하기만 하면 안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연약할 때 다가오시는 은혜, 채워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겔서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내가 너희에게 다가가는 것도 있겠지만 너희도 나를 향해 다가오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가까이 나아가는 그와 같은 우리의 노력과 수고와 몸부림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낙심됐다고 해서 그 낙심된 상태로 그대로 내버려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때로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그 모든 많은 사람들의 유혹과 세상의 그 많은 어지러움 속에서 그것들이 나를 그대로 공격해 두도록 내버려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제 방에 창문이 하나 있어요. 춥다고 히터는 틀어놓고 창문은 그대로 활짝 열어두면 따뜻해집니까? 안 따뜻해집니까? 따뜻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따뜻해지려면 창문을 닫아야죠. 히터를 틀어놓고 히터 가까이 가서 창문을 닫아야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신앙을 흔드는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 세상에 그런 친구도 있어요. 만나면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같은, 만나면 우리의 신앙에 유익을 주는 그런 좋은 친구들도 있지만, 만나면 만날수록 우리의 신앙을 자꾸만 바닥으로 떨어뜨리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 붙들고 살려고 하는데 자꾸만 이 믿음을 끊어지게 만드는 사람들도 나타납니다. 조금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가 아이들 한참 기를 때 제가 이게 우리 하성인의 엄마 아빠한테는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한참 애들을 기를 때 사무실에서 아이들 예배를 드리면 웬만하면 간식을 안 먹는 훈련을 시키고 있었어요. 아기 때, 하성이 많을 때. 그러니까 아이들이 예배에 온전히 집중하도록 하기 위해서 간식을 주지 않는 훈련을 시키니까 주변에 있는 다른 분들이 처음에는 신기해하다가 어떤 분들은 애들을 시험을 해요. 엄마 아빠가 있으면 못 먹게 하니까 엄마 아빠 없을 때 과자 하나 주고 사탕 하나 주면서 먹나 안 먹나 시험해 보는 거예요. 물론 그분들이야 호기심에서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믿음대로, 물론 그렇게 하는 것이 100% 옳은 거고 예배 시간에 과자를 주는 건 나쁜 거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는 우리 나름으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대로 살아보려고 아이들을 영적으로 뭔가 훈련을 해보려고 하는 시도를 순수한 호기심으로 인해서 가로막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신앙에 뭔가 시험을 주고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려는 나의 행동을 우습게 여기거나 여러분의 믿음의 걸음을 방해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나와 너무 가까워서 오래된 관계이기 때문에 때로는 정말 나에게 필요할 때 이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그와 같은 사람들을 우리 가운데 그대로 내버려 둔다면,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성장할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때로는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어떠한 관계들이 있다면 완전히 끊어버리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적어도 내가 그 사람하고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정리할 것은 정리하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계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름 문화생활할 수 있습니다. 취미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것들이 나의 삶을 좀 더 풍족하게 하고, 또 저 같은 경우도 너무너무나 피곤하고 뭔가 좀 마음이 가라앉아 있으면 TV 예능 프로 보는 거 좋아합니다. 옛날에는 무한도전이라는 프로의 팬이었고 또 신서유기 같은 프로그램도 너무 좋아했지만 이제는 다 없어져서 과거 거 옛날 거 계속 한 번씩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개인적으로 나에게 위로가 되는 문화 행사나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와 같은 것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나의 길에 방해가 된다면, 내 믿음을 성장시키는 것에 방해가 된다면, 여러분, 그와 같은 것들을 우리 안에서 정리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하여 어떤 몸부림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 때로는 우리 가운데 어려움의 순간들로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의 순간들을 뛰어넘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곳에서 우리 가운데 더 큰 은혜들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삶이 평탄할 때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삶의 고난과 역경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구하며 엎드리는 자리에서 만난 하나님이 더 여러분에게 뜨겁고 그 하나님에 대한 은혜와 감사가 더 가득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는 우리의 노력과 수고가 우리에게 끊어져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타는 목마름을 가지고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더 뜨겁게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날마다 나아가는 자리로 만들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리해야 할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에 방해가 되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장애가 되는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기 위해서 때로는 과감하게 끊어버릴 것은 끊어버리는 결단이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유익을 주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포기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 함께 기도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께 가까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